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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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끌려다니는 인생과 끌고 가는 인생. 말씀 제목을 좀 붙일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과 쫓아가는 인생 이렇게 붙였다가 또 조금 이렇게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끌려다니는 인생과 끌고 가는 인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상황을 자기가 끌고 자기가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며 가는 인생이 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있죠. 오늘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공부도 억지로 하고 또 학교도 아침에 늦게 가면은 빠따 맞고 기합 맞으니까 억지로 가고 또 뭐 다 억지로. 대학교 갈 때도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사회가에서 제일 취직이 잘 되는 데가 어디냐, 또 부모님들이 가라고 그러는데 억지로 가는 거죠. 다 옛날에는 억지로 살았습니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회가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를 해도 그랬지만, 그때는 뭐 남자가 뭐 미술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되게 혼났습니다.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무슨 한의를 하든가 무슨 치대를 가든가 이런 걸 해야지, 문과대학 같은 걸 가야지, 어떻게 그런 거 해갖고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고 그냥 야단 맞고 맨날. 그래서 뭐 그냥 직장도 전공도 내가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군대도 끌려갔죠. 뭐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냥 강제로 의무로 끌려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도 억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억지로 다니는. 성도들한테, 특히 남자 성도들한테 교회 왜 나갔느냐 물어보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지금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저 마누라가 바가지 자꾸 긁으니까 억지로 그냥 나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지겹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인생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회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다녀요. 누가 뭘 말해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도 상관도 안 해요. 식당에 가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우리처럼 다 한꺼번에 다 나와서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참 여기는 그런 건 참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다시 와보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런 게 몸에 배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저 의무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예 몸에 배어버렸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의 차이요, 인생 자세의 문제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해야 되는 그러한 개념과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인생 자세가 다른 거죠. 끌려다니는 인생은 환경이나 상황에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습관이 자기를 인생을 지배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의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게임 중독, 우리 젊은 청소년들, 게임이 자기를 끌고 가는 인생인 거죠. 어떤 경우는 자기의 야망이 자기를 얽매기도 하고, 강박관념이 자기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뭐 변호사가 되라 그러면 막 그냥 수없이 그것 때문에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자기가 그걸 이루어도 재미가 없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재미가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재미가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인생이 즐겁지가 않고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끌고 가는 인생은 어떠냐? 그것은 자기가 선택해 가는 인생입니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나쁘고 어려움에 부닥치고 고난이 밀려와도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또 내가 선택한 길이고 또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길을 하면 그거는 기꺼이 헤쳐나가는 그런 인생이죠. 그거는 고생스럽지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등산하는 분들입니다. 히말라야에 가서 죽는. 근데 히말라야에 가서 우리 등산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히말라야 등반대 거기 했던 그런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거기 가서 죽는 게 소원이래. 거기 가서 죽는 게 명예래. 히말라야. 사실 우리는 뭐 히말라야 등반대가 이렇게 조난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정말 안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왜 히말라야에 가서 죽어야 하는지. 그런데 그 등산하는 사람 누가 등산 가라 그랬습니까? 누가 히말라야 안 가면 뭐 벌금을 문대거나 무슨 나라에서 벌을 내리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산을 좋아하고 산을 타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가장 높고 가장 어려운 산을 가서 거기 가서 도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냥 험난한 산을 그 빙하의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인생 그 사람들은 산을 그렇게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가치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던지며 드리는 끌고 가는 인생을 살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라. 어느 날 내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은 조금 고달프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인생, 그게 성경이 권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가끔 그런 데도 있었지만 그런 사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알지 못하는 고난의 길을 떠나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지방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각오한 그러한 모험이고 정말 고달픈 삶이었지만 평생 하나님이 자기 주신 약속과 그 뜻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이 다 그런 사람. 모세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얽매인 삶을 살았죠.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덮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부여되고 새로운 이상이 그의 앞에 세워지고 그 이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렸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야, 참 이게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거의 인생에 이제 말년이 나가지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해 왔지만 뒤에 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간다.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한테 다니면서 선교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거나 무슨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는 우리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 당시에 아주 높은 대제사장의 가문에 아주 늙어서 난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귀동이에요. 정말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얘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마 말렸을 거예요. 갑자기 광야로 나간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그냥 나는 광야로 가서 수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갑니다 하고 광야에 나가서 그 외롭고 춥고 배고픈 곳에서 혼자 수도하며 선지자로 쏙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명,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감당하죠. 근데 어느 날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보자 세례 요한은 즉각 이분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명을 깨달았지만 속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부축해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사람을 자꾸 이렇게 긁어놓는 것입니다. 굉장히 질투심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거 왜 안 되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이 안 나오네요. 그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다 그 말이죠. 그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다. 그가 주인공이고 나는 그를 예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잘 되면 하나님 저분을 쓰시는구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쉽게 목사로부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 친구를 쓰시는 것 같아. 저 친구가 잘 되고 나는 안 돼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 왜? 그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바쳐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정말 훌륭하게 자기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그렇게 가꾼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어떤 자세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자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난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 나오고 육신의 삶이 그냥 피곤하고 힘드니까 와서 그저 위로나 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나 응답해 주시면 축복이나 받으려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나오시는 감사하긴 한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이분이 참 진리요 나의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럼 끌고 가는 정말 내가 쫓아가는 추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어려움이 하고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진해서 광야로 갔잖아요. 왜?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진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지만
때로 우리는 어려움과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광야 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처지를 당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박상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광야 길을 주셨을까? 이런 광야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이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니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아니면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승리를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듭니다만은, 어디 선교제 갔더니 몽골에 정말 척박한 곳에서 선교사님이 열심히 거기서 막 그들과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게르에서 막 그렇게 고생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 가서 선교사님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오셨어요. 정말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몽골 골짜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선교사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 있겠냐고.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안 하면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냥 오면 되지. 다 가면 그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같으면 정말 하루도 거기 있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면서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쁜지, 여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 한 번 갔다 오면 여러분 힘을 엄청 얻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이런 환경에서 저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뭐냐, 이게 다 편안하게 살면서 맨날 불평이 나고 있고,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선교사가 거기 누가 안 가면 누가 때립니까? 왜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여 갔기 때문에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신학교 가기로 결심하고 사는데 너무 고생스럽고 환경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와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까짓 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그러한 과정이구나.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목표와 방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죠. 분명한 사람,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해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게 정말 좋은 인생일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많이 물려줘가지고 평생 일 안 하고 그냥 그 돈만 쓰면서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맨날 그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거는요, 낭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겹고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나라 옛말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에요. 개를 보니까 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양지 그때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다가 주는 밥이나 먹고, 그러다 주인이 오면은 가서 꼬랑꼬랑지를 막 흔들면서 가면은 그냥 아이고 우리 멍멍이 잘 있었냐 그러고 가서 스타트 못 주고 또 가서 가만히 개팔자가 상팔자다. 여러분, 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앉아갖고 놀고 먹고 꼬리나 흔들면은 밥이나 얻어먹는 개가 차라리 낫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죠. 얼마나 끌려다니는 인생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사람들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돈을 벌수록 인생은 더 피곤합니다. 벌수록 피곤해요. 돈이 많으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이만큼만 벌어놓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최고의 부자가 석유 산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정말 세계에서 제일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기자들이 회견을 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지금 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얼마나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a little bit more, 영어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은요 불안해요. 많이 가진 것 중에 조금 없어지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편안한 것을 위하여 돈을 추구하다가 다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고 때로는 관계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가치가 없다면 사실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좀 살다가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제일 나을지 몰라요. 속 편하죠? 무책임하긴 하지만.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게 있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날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인생 자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안락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참으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게 최고의 인생이죠. 최고의 인생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끌고 가는 인생은 뭐냐?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사명이 중요해요. 저는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한국은 온통 좌파 세상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운동권에 있던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씨가 이제 저랑 1년 선배인데, 원래 서울공대 성육공학과 71학번이죠. 저는 72학번입니다. 근데 공대 1년 다니다가 다시 시험을 올라갔고, 그분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들어갔어요. 공대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학번이 저랑 같아요. 72학번이. 근데 우리 72년도에 10월 유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거의 한 3, 4개월 놀았습니다. 학교 다 휴교해가지고. 그때는 우리는 그냥 학교 가면은 데모하는 게 이랬어요. 그래서 뭐 수업을 제대로 다 한 학기가 거의 없습니다. 15시간 수업해야 되는데 한 서너 시간 하고 그냥 나머지는 다 데모. 데모하면 또 휴교 뭐 해가지고 맨날 데모. 맨날 가서 앉아서 셔시하고 경찰들이 있고 또 한 2시간 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다 해산하고 나면 그 앞에 라면집에 가면은 또 우리 정경들이랑 같이 앉아서 라면도 먹고 그냥 거의 그게 우리의 삶이 전부였어요. 그때는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 아니면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학생 운동이 이제 노동운동 그다음에 주체사상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너무한다. 주체사상은 당시에 공산주의 김일성 사상이거든요. 그거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걔들은 상당히 과격파들이죠.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그때는 운동권이 갈렸어요. 또 우리 운동권 아니던 애들도 생각이 다 갈렸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그쪽으로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으로 뛰어든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노동운동에 뛰어든 애들은 다 학교에서 막 잘리고 이제 다 그랬죠.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취직해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중졸이라고 거짓말을 쓰고 들어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저녁 때는 애들을 모았어요. 또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애들하고 같이 동아리를 짰습니다. 그래서 걔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주체성도 가르치고 어떤 애들은 노동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조금 받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운동 같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노동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쟤들 정말 대단하다. 아니, 서울대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그거 다 날려버리고 정조를이라고 속이면서 거기 뛰어들어가 갖고 그거 노동자들이랑 같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주체사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지금 실패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 80년 시험 가운데 평등이란 그렇게 꼭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사상이나 어떤 이상을 위하여 그렇게 뛰어드는 애들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진리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찾은 사람들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참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갖고 나가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나라를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상이 없어요. 사상이. 정말 최고의 사상, 최고의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상을 위해서 손에 흙 묻히기도 싫어한다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는 하나님과 같이 독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다고 말해요. 던졌습니다.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나의 남은 삶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게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35년을 그렇게 뛰어왔습니다. 때로는 뭐 어려운 일도 많고 정말 괴로운 일도 많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거기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인생은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인의식 갖지 말라. 다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지만 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주인이 하는 것 같은 충성된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어떤 가게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때 어떤 청지기가 제일 좋은 청지기입니까? 주인처럼 그 사업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레이스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럼 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교회. 이 말은 절대로 뭐 새로 들어온 사람은 나는 주인이고 당신 손님이야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교회의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집 청소를 누가 합니까? 손님이 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주인이 해요. 손님은 안 합니다. 교회 청소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해요. 손님은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30년을 교회 다녀도 30년을 손님으로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년을 교회를 다녀도 금방 주인이 돼서 주인처럼 교회를 섬긴 사람이 있어요. 주인처럼 뻐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이거는 내 교회다. 제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전도사를 어느 교회 가서 하면서 절대 여러분 연습한다고 생각하거나 잠시 있다가 떠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영성에 큰 해가 됩니다. 물론 가서 1년은 거기서 저는 일하다가 딴 교회로 갈지 2년 일하다가 안수받고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섬기는 교회를 내 교회, 내 목회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당신을 엄청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가서 1년을 있더라도 열심히 가서 청소도 하고 뭐 원도 따고 그렇게 하는 전도사를 하나님은 잘 보시고 계시다가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해요. 잠시 내가 여기 있다가 뭐 나는 연습할 거니까 그냥 대충 목사님 시키는 거 하다가 또 딴 데 가갖고 이렇게 이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적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분명하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던 사람이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를 믿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인생을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